보십시오. 오늘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모처럼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막 내려가셔서 식사 막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간의 안부도 여쭤보시고 그렇게 따뜻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교회. 정말 이 땅의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마음 둘 곳 없고 정 둘 곳 없고 얘기할 곳 없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마음의 병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일까? 과연 나는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모습이 있을까? 과연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속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나? 과연 그 힘들고 어려웠던 혹은 행복했던 그 이유들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내가 좋아했던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힘들어했던 것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 혹은 사람들의 평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환경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제대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땅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땅,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내 위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분당 옆에 판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판교 신도시의 한 야외 그 광장에 있는 공연장 옆에 붙어 있는, 말이 좀 긴데요, 그죠?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온 환기구 뚜껑입니다. 저기가 환기구 뚜껑에 철제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몇 명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까? 30명 정도 될 것 같죠, 그죠? 한 3, 40명 올라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경사가 약간 지게 만들어서 지금 사람 때문에 지금 막 그 벽이 이렇게 휜 거는 아니고요. 원래 구조가 저렇게 조금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직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5톤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었는데 저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빠졌습니다. 높이가 18.7m, 20m 굴뚝이었어요. 그러니까 굴뚝같이 생긴 환기구였어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고 차를 세워야 되니까 환기가 돼야 되잖아요. 환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큰 환기구가 필요한 정도의 지하 시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그래서 18.7m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1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16명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했던 이 판교 신도시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첨단 그런 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연구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1회 때에 공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포미닛인가 뭐 그런 걸그룹이 공연을 시작하는 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그 뒤로는 다 취소되었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했던 오모 과장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뭐 어쩌면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고, 뭐 구조물이 원래 약한 거 아니냐, 그 밑에 뭐 안전 장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외 공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었고, 저 구조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제대로. 근데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 제 눈에 딱 띄었던 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막 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그냥 사실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좀 보면 어떤 글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풍구는 원래 위험한 곳이다. 그 글에 환풍구는 원래 위험한 곳. 환풍구는 밟고 올라가라고 만든 게 절대 아니다. 환풍구는 또 다른 굴뚝이라 함부로 올라갔다가 빠지면 절대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곳이다. 지하철 관계자가 거의 화를 내듯이 환풍구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 이후에 어떤 보상이 진전되었다, 어떤 뭐 보상이 있었다, 그런 구체적인 뉴스는 없었습니다. 사실 다 성인이었고요.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오다가 축제를 이렇게 참가한 그런 상황이었고, 성인들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올라갔고요. 사회자가 올라간 그곳에서 환풍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수차 방송을 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이런 도의적인 그런 보상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보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물론 뭐 더 주의를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주변에 펜스를 막 쳐서 안전하게 하고 그랬었으면 참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환풍구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던 거죠. 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한 명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따라 올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지금 공연을 예를 들면 저기 교회 뒤편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쳐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한 명, 두 명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간 거죠. 괜찮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잘 보일 것 같으니까.
따라 올라갔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 하중이 한 사람이 한 60kg 정도 계산하고 대충 어떤 사람 계산했는데 한 하중이 2.5톤 정도 됐을 것이다. 적어도. 그리고 그게 막 공연을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요즘 뛰죠. 확 뛰니까 이게 하중이 또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쾅 하고 내린 이렇게 바닥이 꺼진 거죠. 결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받쳐주지 못합니다. 멀쩡해 보이고 쇠로 만들어 놓고 뭐 막 콘크리트로 벽을 해놓고 우리를 버텨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거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세상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곳에 말입니다. 야곱은 그러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 세겜에 찾아갔습니다.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여러분 보셨지만 요단을 건너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갔었어야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는 세겜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는데 그의 눈에, 그의 육신에, 안목에 좋은 대로 세겜에 머물렀던 그 야곱은 철저하게 그 죄의 열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먹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어딘지 오늘 아침 좀 무거운 사진을, 마음이 무거운 사진을 우리가 봤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왜 야곱의 이런 구체적인 아픔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기록을 살짝 감추어 두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록이 괜찮은 기록일까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기록인데 이 기록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버타려고 했던 야곱, 그 야곱의 인생에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딸이 성추행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픔의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인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나, 내 인생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절대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33장이 끝나고 엘로헤 이스라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한 10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디나가 한 적어도 14살 14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4살, 아우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가씨입니다.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였고 출산할 수 있는 나이였고 누가 봐도 참 미모가 무르익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점점 요즘 이렇게 결혼이 늦어져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당시에 14살이면 충분히 성인입니다. 10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디나가 혼자 이 지금 세겜성을 갔냐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는요 항상 징조가 있어요. 항상 어떤 사건의 예우가 있어요. 아까 그 판교 그 환기구도 이게 사실은 철렁철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한 얘기를 들어보면 휘청휘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제는 세겜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어요. 세겜이 익숙해졌어요. 세겜이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고대 당시에 이때쯤 되면은요, 사실은 관연한 이 처녀가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같이 따라주든지 아버지가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 종이 붙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디나 혼자서 그냥 그 땅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겜이 이제는 익숙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처음 왔을 때 느낌 기억나십니까? 미국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뉴욕 처음 왔을 때 느낌 기억나십니까? 오, 깜짝 놀랐습니다. 온 동네방네 그냥 낙서는 얼마나 많은지. 23, 4년 된 것 같은데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제가 와, 이게 뉴욕인가? 얼마나 지저분하고요.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아시죠? 스멜이 이게 냄새가 다들 그냥 구석구석에다 다 볼일 보셔가지고 물은 쫄쫄쫄쫄 흘러나와 있고요.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와가지고 뉴욕에서 뭘 교육 받습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요즘은 치안이 뭐 많이 안전하니까요. 지갑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 빈 지갑.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 비슷한 거 몇 개 꽂아 넣고 20불짜리 하나 집어 넣고 잘 접어서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움직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치면 해코지를 하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돈 달라 그러면 여기 wallet 있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빼주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받았던 교육입니다. 그랬어요. 뉴욕이 사실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요, 뭐 그 다 아시잖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할로윈 딱 되잖아요. 오후 2시쯤 되면 가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문 닫으려고. 제가 있었던 브롱스 지역은 그랬었어요. 오후 2시쯤 되면 문 닫고 막 2시부터 쉬었다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만큼 있다가 4시 되면요 거의 허리를 숙이고 나가야 되고요. 오후 2시부터 3시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요. 총소리가 막 빵빵 나기도 하고요. 4시 지나면 다 문 걸어 잠그고 갔습니다. 다 문 걸어 잠그고 갔습니다. 할로윈 때 트레인 타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와야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의 모임이 있어서. 아, 분위기 정말 다들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막 기차를 타잖아요.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되게 위험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험해 보이던 그 뉴욕 상황이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매일 트레인 타고 다니니까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냄새 난다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밤 토요일 날 미팅 끝나고 어떨 때는 막 밤 12시 넘어서 트레인 타고 뭐 맨하탄 갔다가 이렇게 6 트레인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막 위험하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도 그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 두려움도 없고 별 걱정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니까요. 사고가 나요. 제가 어느 날 트레인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6 트레인 종점에 탁 도착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건장한 그 동네 사는 청년들 몇 명이 쫙 오더니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노란 워크맨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워크맨 워크맨 옛날 그때는 워크맨이 제일이었어요. 워크맨을 듣고 있었는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시죠? 안 줬습니다. 제가 그냥 안 주고 나 지금 들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여튼 다시 종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혼났습니다. 주지 왜 그랬냐고. 다음엔 반드시 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괜찮다 할 때 사고 나더라니까요. 이제는 익숙해, 이제는 괜찮아 그러는데 쫙 큰 덩치들이 그냥 쫙 한 5명쯤은 쓴 것 같은데 서더라니까요. 왜요? 익숙해지면 그런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삶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세겜이 익숙해졌어요. 딸도 걱정이 없어요. 디나 혼자 지금 막 지금 세겜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처에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곳에 머물고 그곳과 함께 살다 보면 그곳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그 속을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재밌고 세상과 있는 것이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 이제 막 파티를 하면 대학교 신입생들 1학년들 막 가면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서 있죠. 뭐 이런 데가 있나? 술 먹으라 그러면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긴장하고.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다시 오기만 하면요 음악에 취하고요. 세 번째 오기만 하면요 분위기에 취하고요. 네 번째 오기만 하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오다 보면 그곳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파티를 주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옆에 자리를 잡고 그 옆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루 이틀, 지금 오늘 본문이 10년 지나고 나면요 야곱도 나갈 때 디나 너 길 조심해, 사람 조심해, 너 혼자 가지 마, 종이랑 같이 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궁금하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러. 이 표현이 참 사실 중요한 표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히위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나도 보러 나갔고 보러 나가서 사고를 당하고요. 이 세겜도 그 디나를 보고 사고를 친 거예요. 이 보고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꼭 여러분 문에 이렇게 구멍 하나 있으면 그 구멍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봤다 무엇 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사실 그냥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을 세심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나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모여 놀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겜이 디나를 관심 있게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적인 추행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본 것처럼 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보다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디에 지금 터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 옆에다가 터를 잡고 그것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사나, 세상은 무엇하며 사나, 세상은 어떻게 하면서 즐기나를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시고 내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믿음의 영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 죽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 죽는 것입니다. 환풍구 위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땅에 갔었었고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막아주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막아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범접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지금 할머니도 괜찮았고 어머니도 괜찮았는데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세겜 추장에게 뭐 어떤 징후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재앙을 내리셨을 수도 있고요.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쭉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야, 네가 둘째지만 근데 네가 장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하고 짜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도망자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도망가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도망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과 잘못된 계약을 해서 그 집에 노예 같은 삶이 시작되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반전이 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의 친족과 결혼하고 야곱을 통해서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전 아닙니까? 자식이 많아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재산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근심거리가 돼요. 삼촌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촌하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삼촌 집을 떠나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괜찮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두렵고 힘든 마음이었는데 삼촌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삼촌을 직접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또 여전히 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에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간섭하시는 이야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결정한 대로 다 갔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틀고 하셔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있더라 하는 거죠. 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야곱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가 이제 다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가 보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숫곳으로 가고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나오고 나서 그 멋진 기적을 보고 나서 홍해를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주셨는데 그 다음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야곱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 자격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의 인생 굽이굽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따위로 살았지, 이랬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것처럼, 베델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세상 여러분 너무 관심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2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동사 3개가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힘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눕힙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합니다. 욕보이는 일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빌미를 주고 틈을 주면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누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점점 옴짝달짝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온 매스컴이 다 떠듭니다. 어떤 모 교회 주변에 주차 문제로 무슨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모 교회 집사가 이랬다고 신문에. 교회가 뭘 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치부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별로 안 보여서 그래요. 힘으로 끌어들이고 눕히고 강간하고 욕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곳에 머무르면 그 세상을 기웃기웃하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버타면, 세상과 더불어 살면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우리와 통혼하자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와 통혼하고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같이 섞여서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땅의 축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뭐죠? 축복이 뭐죠?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줄게. 우리랑 통혼하고 우리랑 잘 지내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레슨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그거 세상에 와도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안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테니까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 같이 거합시다. 여기 땅이 다 당신 땅입니다. 이제는 우리랑 결혼하면, 우리가 사돈이 되면
이 땅 다 당신들 땅이고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곳에 머물면, 이곳에서 비즈니스도 하면, 매매하면, 이만 비즈니스를 하면입니다.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당신들의 기업을 잘 세워갈 것인데 이곳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 가지고, 세상의 축복 가지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좋다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에 머무르고 싶고 세상에 머무르고 싶고 그것과 함께 거래하고 비즈니스하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말고 돈 벌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간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누를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야곱이 잠잠했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레아의 딸이어서,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뒤로 가면 그의 누이, 오라비죠. 그 누이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아버지 야곱에게 디나는 소중하지 않은 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잠잠했습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없어요. 지금 아들들이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지금 이 일을 내가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겜 추장 앞에서 내가 가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세상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가서 세겜 추장하고 붙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런 논리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하고 있다 보면요, 세상 논리가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산하고 따져요.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널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인간 하물 앞에, 그 인간 세겜 앞에도 서지 못하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세상 앞에 두려워 쫄고 있는 아주 비겁한 야곱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없으면 세상 앞에 그렇게 쫄짱부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힘으로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요, 힘으로 눌러버려요. 고대 이때 당시 성서 그 배경 사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결혼 풍습이 있기도 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이렇게 겁간을 해서 그 여자를 취하면, 그리고 결혼하면 끝이에요. 결혼하면 괜찮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기도 했었대요. 세겜 추장은 아마 그랬겠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늘 그렇게 취했겠죠.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요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예물 혼수 내가 맘대로 줄 테니까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랬던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도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에요 그게. 추장조차도 그 마을의 세겜의 리더조차도 이런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면
하모라고 지금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얘기하지만 그 어떤 내용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내 아들 세겜이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빨리 잘못했다가 사과해,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와서 돈 줄 테니까 결혼합시다. 우리 통혼하고 여기 잘 사십시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모합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못된 짓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도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세상에 통용되는 법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지, 내가 힘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들에 나가서 목축하고 있는데, 그게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 2세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튼튼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올라오십시오라고 하지만 그곳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